네, 감사드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읽고 남전도의 대표 되시는 분과 담임 목사가 둘이 듀엣을 하겠습니다. 32장 22절부터 밤에 일어나부터 읽어서 30절까지 그러므로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늘 외우신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예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수업을 했는데 이 철수가 다니는 그 학교와 반이 전교에서 꼴등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반에 보니까 성적이 100점 맞은 애들도 있고 빵점 맞은 애들도 있더라. 그러면서 선생님이 100점부터 50점까지는 교실 안에 손 들고 서 있고 50점부터 빵점까지는 바깥에서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우르르 해서 100점에서 50점 만만 애들은 전부 다 교실 안에 손을 들고 서 있어요. 철수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철수가 손을 들었어. 선생님, 저는 50점 맞았는데요. 그러니까 50점 맞았다, 50점.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소리가 너는 문틈에 껴있어. 중간이니까 문틈에 껴있어. 그러더래. 여기 문틈에 껴있는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 문틈에 껴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길 바라지만 죄송합니다만 문틈에 껴있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고 껴있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와서 물건 사는 사람도 아니고 껴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껴있는 사람. 뒤에서 추적해오는 외삼촌 라반이 있고 앞에서 기다리며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형 에서 그 사이에 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진퇴 양난 그 사이에 껴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 도둑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야곱 도둑놈. 도둑놈 야곱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야곱. 이름이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야곱이란 이름이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야곱. 이름이 그래. 왜 그럴까요? 태어날 때 형 에서하고 이 동생 야곱이 엄마 한 뱃속에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들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웠어. 내가 먼저 나가겠다. 네가 먼저 나갈. 내가 먼저 나갈. 서로 싸웠어요. 싸우다가 형아 에서한테 밀린 겁니다. 야곱 동생이 뒤따라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하는 뜻으로 야곱이에요. 발꿈치를 잡다, 등을 잡다,
어깨를 짚다, 어깨를 짚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 어깨를 잡다, 발꿈치를 잡다, 딴지를 걸다, 사기를 치다, 도둑질을 하다. 야곱이에요, 야곱. 나올 때 자기가 먼저 나와야 돼. 형이 나가는 걸 보고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같이 나왔어. 딸려 나왔어, 딸려서. 딸려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줘줬어요. 이 주인공 야곱,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 야곱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야곱. 주인공 야곱.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히브리 말로 분이엘이라 그래요. 분이엘.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분이는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분이엘. 엘자 붙으면 하나님이란 뜻이구나.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가 싸우다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엘이라고 붙으면 무조건 하나님 그 뜻이면 알면 돼. 베델이라고 하죠. 베델. 많이 들어봤죠? 베델은 바트라고 하는 거 집이라는 뜻이거든. 집. 바트라고 하는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베델이라 그래요. 베드. 그래서 이 베드. 그래 베델. 엘 붙으면 하나님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 야곱이 직접 보게 되는데 어디서 봤냐면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고 나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과 싸우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되듯이 그의 손자였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의 후손, 그로 인하여서 야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쫙 그 족속이 온 지구촌에 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설교가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설교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주 설교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 저 설교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한 해를 다 채울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을 해서 매주마다 새로운 인물들로 여러분들에게 교훈되는 말씀, 생명되는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성경에서 반드시 언급하고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고 반드시 본을 받아야 할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 야곱. 그 중에서도 야복강 사건. 이 사건만큼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반드시 도전받아야 되고요. 반드시 알고 가야 되고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될 대목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들과 저를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문틈에 껴있는 사내와 같은 야곱, 도둑놈, 사기꾼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 야곱은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야곱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만난 사람 하나가 누구냐면 이 사람은 하나가 바로 외삼촌이었던 라반입니다. 따라해 보겠어요? 외삼촌 라반. 이 라반의 집에서 무려 이 야곱이 약 15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첫째 부인을 얻기 위해서 7년 고생을 하고 둘째 부인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고생을 했어요. 14년을 고생을 했어요.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라헬을 사랑했던 이 야곱, 이 두 아내를 결국은 얻게 되는데 너무너무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 외삼촌이 머리를 쓴 겁니다. 어떻게 동생부터 보내겠냐고. 그러면서 레아가 언니가 있으니 언니 먼저, 내 큰딸부터 먼저 내가 너한테 시집을 보낼 테니 받아줘라 해가지고 그 대신 너 고생 좀 더 해가면서 고생 더 해서 둘째 부인 둘을 데리고 언니 동생을 부인으로 뒀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그게 가능했습니다.
다 근친 상혼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남자가 능력이 되면 부인 12 거두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을 많이, 그래 일부 다처라 그래. 일부 다처제. 그때 당시에 결혼 제도가 일부 다처제였어요.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이 어처구니 없게도 이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다시피 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다시피 어머니에게 도움받아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도움받아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는 부인 둘을 얻는 복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외삼촌이 쫓겨나는 인생이 됐느냐면, 외삼촌 집에서 이 염소와 양을 치는 목동 노릇을 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가운데 이 야곱이 마지막 7년 고생을 하는 가운데 외삼촌 라반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일하는 가운데 그러면 제가 거래할 제가 좀 조건부가 있어요. 뭐냐? 열심히 일해서 좀 제 재산을 좀 가지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동안은 고생했으니까. 그래 해라. 뭐 어떻게 하려고? 외삼촌 집에 있는 그 염소 양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하는 가운데 제가 열심히 일어갈 테니까 대신 그 태어나는 새끼들 중에서 아룽이 다룽이는 다 져주세요. 그랬어요. 다 색깔은 한 색깔인데 염소도 그렇고 양도 알다시피 염소는 까맣고 양은 하얗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아롱이 다롱이 얼룩이 나온 거를 절 주세요. 그런 거예요. 외삼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 꺼먹고 했는데 이거 뭐 그거 나온 거 몇 마리나 나오겠나? 설마 뭐 그래 나오겠어? 근데 풀 먹이고 물 먹일 때마다 얼룩덜룩한 걸 자꾸 만들어 준 거예요. 유전자를 변형한 거지.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알롱이 다롱이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다 끌고 나온 거예요. 사기친 거지. 이름하야 야곱이니까. 사기도 아니야 사실은. 조작을 한 거지.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아롱이 다롱이를 다 만들어가지고 다 양염소를 끌고 나온 겁니다. 거부가 돼서 나왔어요. 그걸 알고 나서 너무 약이 오른 거지. 외삼촌이. 너 이놈 조카 이놈 너 좀 기다려라 하고 막 뒤에서 쫓아옵니다. 야반도주를 했으니까요. 그것도. 사흘쯤 지나서 라반이 이 출타에 있는 집을 그때 야반도주를 했어요. 이 사흘쯤 지났을 때야 밤에 몰래 다 끌고 도망갔다는 걸 외삼촌이 알고, 그리고서는 친족을 이끌고선 야곱 가지고 추적을 했어요. 막 쫓아오는 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에서, 장자권을 빼앗겼던 에서, 서러운 세월을 보내던 형 에서가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돈 주고 고용했던 400용사를 끌고 이 야곱을 마중으로 나갑니다. 형 에서가. 왜 마중 가겠어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거 다 뺏어오겠다는 겁니다. 부대 끌고 쫓아옵니다. 앞에서는 에서가, 뒤에서는 라반이 쫓아오고 있어요. 완전히 문틈에 끼게 생겼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해피엔딩이 돼요. 해피엔딩. 행복하게 끝이 나요. 라반과도 에서와도 감격적인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해요. 야곱은 그리고 새로운 길,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복받게 만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경기를 치르고 나면요, 웬만한 경기도 같지도 않아요. 큰 대회 나가서 축구 해가지고선 1등을 한번 하고 나면요, 동네 뭐 그냥 그저 조기 축구에서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요새 추워서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서 그렇지 잘 뜁니다. 우리 사모님은 제가 축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뛰어? 이러면서 잘 뜁니다. 잘 뛰어요. 경기 가가지고 잘 이기기도 하고요. 잘합니다. 골 잘 넣어요. 제가 최고로 많이 넣은 골이 8골까지 넣어봤어요. 한 경기에서. 그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넣어봤어요? 골? 넣어보지 않고 말하지 마세요. 신나입니다. 아주 그냥 발에 걸리기만 하면 들어갔더라고. 그런 날은 발에 걸리기만 하면 들어가더라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나면요, 질병을 앓고 나서 낫고 난 다음에는 웬만한 병은 병도 아닌 거예요. 이처럼 큰 시험을 이기면요,
작은 시험은 시험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러저러한 기회에, 어렵고 힘든 기회에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그러니까 앞에서 형이 에서가 쫓아오던, 뒤에서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던 상관없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났더니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망을 보고 그분과 함께 씨름하고 한번 싸우면서 이겼더니만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사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지만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다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은 가져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돼. 하나님만 내 기도 들으시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이면 다 돼. 할렐루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 이러면 돼요. 힘들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답답하시면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할렐루야. 괴로우시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위로받을 때가 어려우면 하나님 다 아시지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야곱은 그런 마음으로 야복강에서 마지막 밤에 결전의 밤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환난과의 싸움판, 시험과의 싸움판, 형 에서와의 한판, 또 외삼촌 라반과의 한판, 기다리는 마음으로 야복강에 엎어져 있는 야곱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됐어요. 하나님 만나는 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엎어져 있으면 만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야복강에 엎드려진 야곱의 그 모습은 모든 것을 다 무조건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자리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후회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것 앞에 무조건이라고 붙여야 돼. 무조건이야. 붙여. 무조건. 조건을 따지지 마세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셔야 돼요. 돈 때문에 골치 아픈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셔야 돼요. 건강에 문제가 됐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야 돼요. 믿습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저는 어렸을 때 매 많이 안 맞았어요. 왜냐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매를 들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나는. 그래서 매를 많이 피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선생님이 어쩌다가 전체 다 때리려고 그러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군대 가서도 얼차례 많이 안 받았어요. 무조건 잘못했다 그랬어요. 얼차례 많이 안 받았어요. 웬만한 시련 환난부터 다 넘어갔어요. 왜? 무조건 잘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요즘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면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을 껌뻑껌뻑 뜨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뭐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잘못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세요. 알았어. 그러셔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야곱이 야복강에 엎어진 야곱의 마음은 무조건 잘못했어요. 형한테 한 거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 같고, 외삼촌 라반 속인 것도 잘못한 것 같고, 내 주제에 부인 데려온 것도 잘못한 것 같고, 그것도 먼저 보냈거든 살라고. 그것도 잘못한 것 같고, 최근까지 좀 전까지 행했던 모든 게 다 지 살라고 먼저 형 애서 만나라고 그 재산 맨 앞에 재산 보내고 종들 보내고 그 뒤에 자기 부인 둘 보내고 애 보내고 그랬거든. 그리고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맞짱 뜨느라고 그렇게 엎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봐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본문 말씀에 보면 그 13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이 참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철저히 암놈이 많게 해가지고서 좋은 선물이라 해가면서 형 에서한테 그 물건을 먼저 보냅니다. 1차로 선물 공세를 했어요. 그리고 불안해서 가족과 재산을 3분대로 나눕니다. 1소대는 하인과 자녀들 그리고 재산 2소대는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3소대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자식 재산을 3세대로 맹꽁지에 다 해서 세 부대로 나눠서 또 보내요. 그리고 지는 야복강에 엎어져 있고 다 보내고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은 끝까지 머리를 쓴 거죠. 머리를 썼어요. 도마뱀 꼬리 끊기 작전을 한 겁니다. 먼저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엎어져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픈 문제만 남기고 다 보낸 거예요. 그동안 누렸던 거 형한테 다 보내는 마음으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야복은 야복강에 엎어져 있는 겁니다. 이 평안이 늘 없고 늘 쫓기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건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래요. 노력해도 잘 안 됩니까? 잘못 살아서 그래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십니까? 잘못 살아서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해야 될 것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한테도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됐으면 이제 사람에게도 잘못 따지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어. 잘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속으로는 그럴지라도 대놓고서는 무조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무조건 잘못했어. 좀 아멘 좀 해봐요. 남한테만 저한테만 그렇게 소리 듣고 가만히 눈 껌뻑껌뻑하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혹여라도 마음에 언짢은 분이 있어. 이제 명절 아닙니까? 에?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면 설 명절이 뭔데요? 뭐 만나서 뭐 옛날 어른들처럼 뭐 차례드리고 뭐 그거 아니에요. 과거 지난해에 묶인 거 묶었던 마음에 좀 찝찝한 거 그저 일가 천척 식구들 만나서 풀으라는 거예요. 좀 알구나 얘기를. 명절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 뭐 넙죽넙죽 뭐 음식 차려가지고 뭐 저라면 태계를 다 대로 참 옛날 어르신들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뭐 하라고 풀고 살으라고 이제 새해도 됐으니 새 마음으로 좀 풀고 살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명절이 있는 거예요. 추석 명절은 왜 있게? 한 해 다 지나가기 전에 묵은 거 풀고 새해 맞이하라고 또 추석 명절이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명절은 무슨 개뿔 무슨 그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런 거야. 의미를 알아야지. 야곱 보세요. 그거 형한테 다 갖다 주고 뭐 하는 거야?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외삼촌 라반은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 때까지. 그래 안 가고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야복강에서 외삼촌 라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형 에서를 마음을 녹이느라고 다 보낸 거예요. 이거 다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난 무조건 잘못했어요, 형.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돼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시고요. 사람들 앞에도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언짢은 게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잘못했다고 하세요. 할렐루야.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용서를 하시라고요. 무조건.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하세요. 용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사람에게도 구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무조건 인정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정말 이 비엘 야복강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은 만나게만 하면 인생이 완전히 확 달라져 버리는데 정말 끝나는 인생이 되는데 방법은 다 잘못했다고 하시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 다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실은요 이 싸움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동참을 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것도 싸움판에
야곱이 하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너 나랑 씨름 한판 하자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금 외삼촌 라반한테 한 대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야곱,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야곱, 그런 싸움판에 하나님이 관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2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24절.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이니까. 24절, 22절 지나서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야. 재밌잖아요, 말씀이. 야곱 혼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이 어떤 사람이 씨름하더라는 거야. 누구랑? 야곱이랑. 아시겠지만 이 어떤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오셔서 어느새 야곱의 허리춤을 붙잡고서는 야곱을 막 넘겨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밤새도록. 이게 날이 새도록 야곱의 허리춤을 붙잡고. 여러분 씨름해보셨지? 씨름해봤잖아. 밤새 넘기게 잡기를 하는 거야. 야곱은 형 에서 때문에 아이고 이거 받으면 용서해 주실라나? 우리 형이? 라반, 외삼촌 라반인데 쫓아도 안 오시나?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허리춤을 붙잡더니 막 야곱을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아, 왜 이러셔요? 계속 밤새 싸우는 거야, 계속. 아니, 에서랑 야반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야곱을 넘어뜨리려고 자꾸 씨름을 거는 거야. 야곱은 안 넘어지려고 막 버팅기고 이 사람은 넘어뜨리려고 막 하는 거야. 씨름을 걸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도 인정을 안 하면 어떡하냐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비뚤어지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안 찾아오셔요. 여러분들 세상에 푹 젖어 살 때 하나님 안 찾아오세요. 잘 나갈 때 안 찾아오세요. 신날 때 안 찾아오셔. 왜? 그 맛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건 난 끝이다. 대판 싸워야 될 큰 싸움을 기다리고 있는 때, 이제 낙심하고 절망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다고요. 찾아오셔, 그때.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고 있을 그때. 집은 홀라당 불타버리고 말이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뭐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돼? 몸은 완전히 만증창이가 되어 있고 말이야. 살림은 완전히 두 조각이 나가지고 거덜나버린 거지가 됐고 말이지. 빚쟁이들은 몰래올 상국이고 말이야. 이건 난리가 났어. 그 상황에서 어떡하냐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너 어떡할래? 하고 찾아오셔. 그리고서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야. 싸움 걸어오셔.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얘기인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철야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씨름의 고난의 씨름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나를 변화시켜서 분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끔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싸움이에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끌어다가 이 교회에 여기 앉혀놓은 게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하나님 인정받으시려고
밤에 야복강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옆구리 양쪽을 붙잡고서는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씨름. 한판 해보자 너. 야곱 너 이 사기꾼 이놈아 이 도둑놈아 나랑 한판 해보지? 어떻게 한번 해볼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망칠 때거든 그때도.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 만든 사닥다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꿈에 야곱에게 내려오기 위해서 설치하신 하나님 사닥다리예요. 베델에서 환상은 바로 하나님 사닥다리야. 제가 그 설교 하려다가 넘어갔어요. 하나님 사닥다리야. 왜? 그 사건과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 걸은 오늘 말씀의 사건이나 창세기 28장의 사닥다리 사건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순간이거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왜? 나를 좀 알아보라 이거야.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드러내시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게 계시면 거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지 같은 자신을 봐야 돼. 형편없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보여요. 잘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여. 야 이쁘네 안 보여.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하나님이 너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세월과 시간들을 보내봤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기대도 불구하고 조금도 편하지 않은 사람, 타성에 젖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문틈에 끼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헌신을 하는 건지 그냥 그 고무신을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이상한 신 하는 사람 많아. 이게 무슨 헌금인지 이게 무슨 뭔지 이게 애들 같지도 못한 분들도 많아요. 애들만도 못한 사람이. 이 참 엉터리가 많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웃겨.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나는 좀 겁이 날 때가 많아요. 이런 말씀하면 저도 좀 주저주저 하는데 참 무서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두려워. 왜? 하나님이 오시니까. 안 오시면 좋은데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서워요. 보시니까. 지켜보시니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찾아오시니까 무서워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겠는데 찾아오셔서 참관하시잖아. 뭐 하냐? 보시잖아요. 예배 드리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보시잖아. 어떻게 예배 드리나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 알면서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 많대. 어머나 놀라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던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없어요? 근데 귀신 어떻게 잘 알아? 참 희한해. 아이러니예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근데 뭐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잘 들으시대 보니까. 뭐가 있냐고 막 찾고 그러대. 아이고 바람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소리가 들려야 돼 그 속에서. 새 소리만 들어도 그 속에 하나님 소리가 들려요. 바람이 부비끼는 소리, 바람끼리 서로 부딪히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사이에서. 여린 불이 흔들흔들 소리에 하나님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들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소리가 들려. 오늘 밤에는요 바로 이 밤에 야곱이 야복강에 엎부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뚜렷한 변화조차 없었던 야곱 같은 사람,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인정하라고 얼굴을 하나님께 친히 보여주고 계세요. 친히 보여주고 계셔. 그리고 옆구리를 걷어 차시고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바로 이 불의의 하나님, 저 하나님 무조건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내려놓아야 한다. 여기 말씀에 24절 읽으셨지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홀로 남았다 그랬어. 홀로. 내가 여러분들과 제가 홀로 남는 시간, 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면, 정말 좀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다 놔야 돼요. 만난 사람도 없어야 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야 되고 의지하던 걸 다 내려놔야 혼자가 돼요. 그나마 기대했던 거, 밟고 서 있는 거, 입었던 거, 누렸던 거, 쓰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혼자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벌거벗은이로 세상에 툭 나왔을 때처럼, 그때는 엄마 아빠가 다 있으니까도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러나 인간은 혼자 스스로, 완전히 혼자, alone, 영어로 alone, 혼자, 하나가 혼자. 그 고독한 그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는 순간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돼요. 이 하나님 만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하던 것을 무조건 다 내려놔야 돼요. 의지하던 것. 방법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만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만난다. 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유일한 방법.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살으려면 의지하던 것을 무조건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의지하던 거 내려놓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내 인생을 개입하시는 순간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파묻혀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흐르는 대로 세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칸트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갈대래. 생각하면서 흔들린다는 얘기지. 그게 흔들려요. 그게 인간이야. 철학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흔들려. 그러면서 부족함을 모르고 살고요. 이것도 인생이거니 저것도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석가모니가 말한 것처럼 천상천하 이화독전, 혼자 하는 것, 하늘과 땅 아래 나 홀로 남은 것 같은 그 상황. 불교의 진리지만 무의 경지에 이르는 거야. 성경은 그걸 미리 알려주셨어. 그 혼자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상태로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하나님 만나. 세상이 내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폼을 잡고 허세를 부립니다. 돈 좀 생기면 이제 다 가진 것처럼 만족스러워합니다. 이제 됐다. 저도 누군가 돈을 준다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좀 내밀게 되더만, 그러니까 배가 더 많이 나와. 딱 준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만이 생겨요. 허세가 나오고 헛바람이 들어가서 못되게 돼요.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닌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쯤은 돼야지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충족하려고 거기를 향하여 다름질을 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역시 세상은 잘나고 봐야 돼. 역시 부자는 좋은 거야. 역시 돈은 최고야. 이러면서 역시 잘생기고 봐야 돼. 역시 부모는 좋은 부모를 만나고 봐야 돼. 역시 돈이 최고구만. 이러면서 역시 건강이 좋은 거야. 그렇게 속삭이는 거짓말에 속고 삽니다.
이것도 버리지 못하고 저것도 못 버리고 자꾸 쌓아놓는 인생이 돼요. 어떤 분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어. 쓸 거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도 자꾸 쌓으려고 그래. 더. 다다익선이라나? 다다익선이래. 그러면서 많을수록 좋다 이거지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인간의 모습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고요. 야곱은 다 포기합니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혼자 남아서 외삼촌 라반의 무서운 정말 그 형벌을 기다리는 그런 야곱의 모습. 혼자 남은 상태.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고 호렬단신 혼자 남아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 때가 많아요. 직장생활이나 생활생활 가운데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직장생활하는 분도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목사라는 것 때문에 목사라는 것도 손해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떨 때는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목사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돌아보니 목사 아니면 지금 할 게 없는 것 같아 또 보니까. 생각은 그런데 아닌 것 같아. 그런 게 많아요. 신앙 연조가 가면이 되고 말이죠. 직분이 가면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리고 어깨에 힘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목사처럼 그래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동장님이 우리 교회 오신다면 그분도 아마 대번에 동장님이시니까 하면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다만 하나님 못 만나요. 돈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은 교회 오시면 부자기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 잘 못해요. 목사님 교회 어려우시네요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헌금 많이 그렇지 않아요. 괜히 거드름만 부리고 가시지. 그 다음 주에 안 옵니다.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작은 교회는 안 와요. 희한하게 그런 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부흥되고 참 대단한 분이 오셔서 작은 교회를 크게 부흥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은 그런데 그게 안 그래 사람은. 큰 분들은 작은 교회는 안 와요. 연예인들이 가끔 새롭게 와서 나와 출연해가지고 간증하는 거 가끔 보지만 저런 분들이 작은 교회 한 번씩 온다면 교회가 금세 붕괴될 텐데 하는 생각하면서 볼 때가 많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다 큰 교회만 다녀. 온누리교회 이런 데만 다녀.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 자꾸 부흥을 하는 거야. 그런 데만 다니더라고. 아이러니해요. 작은 교회 오면 누가 뭐라 그러나? 근데 안 와. 위신이 안 된다는 얘기지. 체면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가면들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동안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버려둘 수가 없어서 홀로 있게 만드는 경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박수 소리가 날 때 떠나게 하세요. 사람들을 내 곁에서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많은 일거리들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병실에 홀로 누워있을 때가 생겨요. 바로 그때. 무슨 뜻입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인이야 그게. 사람들이 떠나고 내가 약해지고 의지했던 것이 자꾸 사라지고 뭔가 자꾸 무너져가고 있어. 뭔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때입니다 바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이구나. 하나님 나를 붙잡으러 그러시는구나. 라고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그때를 놓치면 더 이상 때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바로 그때가 야곱이 완전히 벌거벗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는 야복강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약복이라고 하는 야복강이나 약복이란 말은 비운다 그런 뜻이에요. 비운다. 약복이라는 약복강에 실제로 물고기들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지 약복강에 물고기들이 많이 없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들이 많은데 야복강에는 물고기들이 강인데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야복강이라 그러더라고. 쏟아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수들이 많이 내려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자기 인생들을 다 비워내는, 철저히 비우는 장소가 바로 야복강입니다. 비우는 장소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새 옷을 사면 먼저 입던 옷은 벗어야 돼요. 속옷을 사더라도, 속옷을 입더라도 먼저 입었던 속옷은 벗어야 돼요. 그래야 새 옷을 입습니다. 속에 더러운 것 입고 겉에 새 옷 입는 사람, 그런 바보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비우셔야 돼요. 비워야 돼. 비워야 새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다음 더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던져야 새로운 것이 생깁니다. 버려야 생겨요. 따라해 보세요. 버려야 생긴다. 버려야 새 것이 생겨요. 새 것을 좋으신다면 먼저 있던 것은 버리셔야 돼. 우리 사모님 저한테 새 아주 좋은 패딩 하나 사준다 그러는데 내가 못 버리는 것 때문에 안 사주더라고. 그래서 못 얻어 입고 말았어요. 못 버려서. 이 교회, 여러분들 이제 이 교회 이렇게 우리 한서만 교회 오셨어요. 교회. 교회는 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장소가 교회이기도 하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셔서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곳에 교회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못했어요를 못한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를 못한다면 어디 가서 하시겠어요? 만약에 교회에 오셨는데 여기에 오셔서라도 아직까지도 후회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어디 가서 하시겠냐고. 교회에 오셨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하나님 인정하시겠어요? 교회에 오셔서까지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다면 어디서 내려놓으시겠어요? 교회, 야복강입니다. 비우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장소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헛된 욕망을 쏟아버리지 못한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지난 과거를 철저히 청산하고 회개하지 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릇에 음식을 채우려면 먼저 그릇을 비우는 것이 맞습니다. 채워진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요. 비워 채우듯이 우리의 있는 마음에 있는 속은 생각을 벗어내버리고 내던져버리고 깨끗하게 청산해야 좋은 것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있었어. 하나님 만나려고 한다면 나의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여야 하나님 만나게 되지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도 자신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다면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드린 예배는 1000번 만번을 드려도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질 못해요. 한 사람 어느 한 경우도 그런 경우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에서도 만나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면 됩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돼요. 그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내 허리춤을 붙잡고 싸움을 걸었던 이 분이엘 하나님, 야곱을 밤새도록 허리춤을 붙잡고서 옆구리를 치면서까지라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다면 절대 도울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각오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혼자 서 있다. 마치 거울 앞에 자신이 비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려야 돼요. 가면 쓰지 마시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나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입니다. 새해고요. 두 번째 달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과거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허벅지를 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은 하나님 나의 가장 힘으로 의지했던 허벅지 관절을 때리는 순간이에요. 그거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그거 의지하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때리실 거예요. 허벅지를 때리셔. 허벅지를 때리셔. 그럴 때 우리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쩔뚝거리시기만 하면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하나님 만난 사건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만난 경험. 야곱이 하나님 만난 경험이 허벅지에서 느꼈어요. 쩔뚝쩔뚝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흥겨워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만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몸의 육신에 흔적이 있으신가요? 응? 예수님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굴컥 나옵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난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삶에 하나님 만난 흔적이 있어요. 흔적.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데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흔적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야복강의 씨름이 우리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의지하던 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단단히 붙잡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실 거예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너를 이미 붙잡고 있다.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시고요. 하나님 만난 흔적 다 받으시고 하나님과 일평생 남은 삶을 늘 동행하셔서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분이엘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